이어지는 순서는 선교 이야기 귀중한 만남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라 기독교 방송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중한 만남의 서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준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귀한 선교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귀중한 만남을 갖게 되는데요. 이번에 오신 선교사님은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역을 하시는 이순희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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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교사님 저희 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직접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필라델피아에 있는 기독교 방송국 또 이곳에 있는 모든 세계 청취자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네, 선교사님 지금 미국에 오셨는데 언제 오셨고 또 얼마 동안 여기 계셨는지요? 9월 26일 날 필라에 왔고요. 12월 5일 날 이제 돌아갑니다. 네, 여기 오신 게 어떤 계기로 오셨어요? 특별한 계획은 없었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아들 우리 전도사가 비블리칼에서 공부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보질 못해서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갈 수 있는 길을 티켓을 주셔서 왔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 그 선교 나가셨죠? 선교지는 95년도 4월 달에 나갔습니다. 4월 달에. 네, 95년. 그러면 21년이나 됐네요. 네. 와, 진짜 오랜만에 돌아오시네. 네. 그러면 이게 처음 미국으로 오신 건가요? 네, 네. 와, 그러면 21년 동안 지금 선교하시고 지금 2달 전에 오셨다고 그러시는데 9월 달에 그러니까 21년 만에 돌아오신 거군요. 예. 와. 그럼 아드님은 얼마 만에 뵈신 거예요? 러시아에 있을 때는 잠깐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얼굴은 뵀는데요. 미국으로 들어가고 이러면서 그렇게 볼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아요. 네. 2년 전에 학교로 떠날 때 한국에서 잠깐 뵀죠.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이 선교하시는 그 지역이 이제 러시아 쪽인데 어떤 계기로 러시아를 가시게 근데요, 되셨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선교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장로교 통합교단인데요. 교회를 가보니까 아주 선교를 뜨겁게 하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부어졌고 선교를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어서 언젠가는 꼭 나갈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기도는 항상 했죠. 그러다가 여러 나라를 놓고 지구본을 돌리는 가운데 러시아가 딱 제 마음에 들어왔고 그래서 러시아를 가게 됐어요.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선택하신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제일 처음에는 모스크바를 통해서 러시아를 생각하고 갔는데요. 1차 사역은 모스크바에서 시베리아로 다니면서 사역을 했고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 우크라이나 남쪽으로 바람이 불어 그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다고 그래서 그 지역에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간대요. 그래서 제 마음에 또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비자를 어렵게 받아서 들어가서 그 땅을 밟으며 많은 죽어져가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스크바로 돌아오는 중에 주님의 주시는 아비의 마음이 제게 부어졌고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전 다시 우크라이나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처음에 우크라이나를 가셨을 때 어떻게 느끼셨어요? 정말 척박한 땅이고요. 많은 사람들은 가난과 질병에 굶주려 있고 영들은 피폐해 있고 초점이 없는 눈동자 있고요. 직장이나 어떤 내일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잠시 지나가려고 계획은 했지만 하나님은 제 발을 그곳에 머물게 했고요. 머물게 해서 그곳에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국말이 한국말에 이제 편한데 그 한국 사람으로서 그런 나라에 가서 그 언어를 새로 배운다는 게 그게 특히 러시아 말이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원래 선교사들이 오면은 언어 교육을 먼저 대학에서 최소한 2, 3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고요. 저는 이렇게 교단이나 선교 단체를 소속해서 지원이 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현지인들과 나가서 부딪히면서 저는 이렇게 어느 선교사님이 텔레비를 주고 미국 선교사가 떠나면서 그 TV를 보면서 뉴스 타임을 보면서 그들의 입모양을 보고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텔레비를 보고 네네, 보면서 언어를 배우셨어요? 네네네. 와. 가능했나요? 네, 가능했어요. 저는 그 진짜. 알파벳은 제가 공부를 했고요. 그들의 입모양과 그 상황을 보면서 했고, 제가 현장에 부딪히면서 언어를 할 때 제가 배운 게 틀리지가 않아서 발음이나 모든 걸 이렇게 조절하면서 독학을 한 거죠. 한 번도 학교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 학교 안 다니시고도 네. 언어를 이제 conversation 이런 대화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책 읽는 거나 그런 거는 학교 가서 배우지 되지 않나요? 아니 그렇죠. 문법이나 그거를 문장을 해야 되는데요. 네. 제가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이제 예. 이렇게 봉독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예. 이제 그런 건 어떻게 배우시게? 그것도 계속 읽었어요. 제 아들과 저는 일단 예. 언어를 하기 위해서는 뜻을 몰라도 그 나라 책을 계속 읽는 거예요. 계속 읽으면서 저희 아들도 그렇게 해서 그 나라 언어를 했고 저도 그렇게. 대단하시다. 근데 한 얼마쯤 걸려요? 보통 이제 저도 여기 미국에 이제 어린 나이에 이민 왔는데 그래도 2년은 있어야지 그래도 귀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한 얼마쯤 걸리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보통 해요. 한 10,000개 단어를 알아도 네. 언어가 이렇게 가능하다 그러는데 저는 그 10,000개 단어가 아니고 끊임없이 노력을 지금도 하지만 그래도 한 3년 정도 걸리면 보통 1년이면은 어느 정도 내가 물건을 사고 가고 티켓을 끊고 이런 건 다 해요. 오더하고 이러는 건 하는데 구체적인 성경 말씀 같은 거는 그렇게 할 수 없죠. 한 3년 지나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노력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겠죠. 일반 생활할 때 그런 생활 언어는 그래도 되는데 그렇죠. 문법이나 문장이나 그런데 계속 쉬지 않고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읽고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이니까는 그런 지역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해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를 언제쯤에 처음쯤 만난 분이 누구십니까? 처음에 가서 만난 분은 많죠. 저는 보통 철도에서 전도를 많이 하는데요. 네. 철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한 번도 도망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예수를 전하기가 아주 쉬웠어요. 일단은 갇혀진 공간 안에서 피할 수 없는, 그리고 우크라이나 들어가서는 제일 먼저 만난 분이 제 동역자 아까 그 김나지아 그 자매를 네네네 그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은 저를 만날 때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빵을 먹기 위해서 아주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빵을 먹기 위해서 저를 따랐는데요. 지금은 저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만난 분이 나지아입니다. 그러면 그 집사님이 이제 나중엔 동역자가 됐지만 그때는 안 믿는 분이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동포이셨나요? 예, 그 지역에 사는 원래 저분은 우즈벡 사람이고요. 네.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남편의 고향이 그곳이었고 남편은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기 전에 행방불명이 되었고 그녀는 살 길이 없어 자녀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으로 와서 역시 곤란한 삶을 오늘 내일 하다가 삶을 포기하기 직전에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아주 뜨겁게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저분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접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거부하고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또 거기는 마피아들이 많이 있어서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 학교에 가서 초, 중, 고등학교에 가서 디렉터를 만나 내가 여기서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성적이 실력이 없다. 걔네들이 공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애들이 모두가 공부하기를 싫어서 학교에 오지 않아요. 저는 한국 KF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한국어 자료를 가지고 그들에게 80분 수업을 일주일에 2번씩 하면서 아이들과 접촉선을 가지게 됐죠.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그 재미가 아주 그들에겐 좋았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조금씩 제시하는 가운데 이 아이들은 어린아이부터 알코올, 마약, 섹스로 아주 타락하고 예리 없는 아이들이었지만 아이고, 저를 통해서 한국어를 배운다는 명분하에 복음을 조금씩 받아들일 때 애들이 그런 짓에서 벗어나니까 부모들이 저를 만나서 저에게 그 아이들을 맡겨주었고,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지금의 아름다운 교회가 섰고 또 그 자녀들이 다 예수께로 돌아와 주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귀한 이야기네요. 선교사님, 그럼 그때 그 고아원 사역이 그렇게 시작되신 건가요? 고아원은 아니고요. 그들은 가정이 부모들이 다 있죠. 네. 그러니까는 부모들도 손을 쓸 수 없고요. 뭐 나라가 무너졌기 때문에 네. 모든 게 스탑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러나 그 애들이 공부도 안 되고 해야 될 일도 없고 이런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와 소망을 갖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문화센터나 이런 관공서 건물들을 빌려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국경일이다, 혁명일이다 이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없게끔 방해를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 집에 어떤 형제가 자기 집 마당에 큰 호두나무가 있는데 30년 됐는데 잎이 빽빽하니까 눈도 비도 맞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 마당에서 우리가 한 1년을 예배를 드렸어요. 겨울에도 여름에도.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의 성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줘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 그 교회에 모이는 그 이제 교인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좀 그러면 거의 젊은이들이 많겠네요. 젊은이들이 많고 이제 그의 가족,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오죠. 선교사님이 좀 감기가 걸리셔가지고 네네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힘드신데도 이렇게 우리 방송국에 방문해 주셔서 참 필라 지역에 있는 우리 청취자님들 또 한국까지도 이제 드리고 온 세계에서 나가는 이제 인터넷으로 나가는 우리 방송을 들으시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그러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참 선교사님들이 그런 지역에 나가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는 안 가봐서 물론 단기 선교도 다니고 그러지만 21년 동안 나가서 있다는 건 그건 우리가 어쩌다 보면 상상도 못하는 건데 선교사님 입장에서 이제 이 선교가 얼마나 귀중한 일이고 또 사역이라는 걸 갖다 좀 우리 청취자님들한테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고요. 할렐루야.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지만 그늘에 앉은 자들은 흑암에 앉은 자들은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가지 않으면 전할 자가 없고요.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네. 내가 복음의 비친 자로서 사도 바울의 고백하신 말씀대로 복음에 대한 부담이 늘 내 가슴을 쪼여왔고요. 주님의 콜링을 받은 어느 날부터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원하는 그 땅에 제가 가겠다고 늘 고백하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은 동토의 땅 러시아의 문을 열게 하셨고 그 땅을 밟게 됐는데요. 선교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아멘. 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네. 많은 이들이 주의 종의 길을 가지만 특별히 선교는 생명을 드리고 희생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콜링을 받고 저는 갔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고프고 굶주리고 두렵고 많은 어려움들이 생명을 잃을 뻔한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주님의 보내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저 역시도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겪으면서 내일이면 이 땅을 떠나야겠다. 너무나도 위험하고 너무나도 힘든 땅이다라고 생각하고
다짐하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면 저는 또 다른 지역에 들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 제게 주신 하나님의 깨달음은 하나님이 붙들고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 땅을 밟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또 거기에 또 머물게 되고 또 건너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정말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으시면 정말 할 수 없는 일인데, 또 선교사님은 정말 건강하시지는 않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붙들기 때문에 하고 계시는 건데, 정말 안타까운 건 선교사님께서 영양실조로 시력을 잃으셨다는 그 내용일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편히 안식도 하고 쉬고 싶었지만요. 사실은 돌아와도 제가 거할 거처도 없고, 사실은 제가 떠날 때 남편이 남겨준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온전히 저를 드리고 떠났는데요. 뒤로 돌아보러 봐도 앞으로 봐도 갈 곳이 없어서 오직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는데요. 그런 이유는 한 명 한 명 그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그 기쁨이 너무나도 컸고, 성경에도 주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매일 하나님을 잔치를 벌이기 바쁘신게 만들려고 매일 뛰는데요. 오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은 궁핍하고 병들고 고통스러웠고 내일이 없는 삶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땅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저도 IT나 네. 중국으로 이렇게 단기 선교 또 다니고 좀 했는데 건강한 몸도 그런데 가면 힘들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님은 건강한 몸도 아니고 네. 약하신데. 몸도 약하시고 영양실조도 있고 또 눈도 지금은 멋인데 정말 시력도 잃으셨는데 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감당할 수 그러니까 있으신지. 이거는 어찌다 보면은 지금 은퇴하시고 또 여기서 쉬시고 아니면 치료 받으시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에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간증 좀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그럼요. 예. 한 번도 이 복음을 접고 내 생활에 힘든 상황 때문에 후퇴할 수가 없었던 것은 그분이 나를 강권하였기 때문에 이 복음의 메인 사신으로 저를 부르셔서 한 번도 내 가는 이 길을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고요. 저는 시력을 약 10년 전에 잃었고요. 그때 교회를 건축하고 있었을 때인데 시골을 한 400km 떨어진 곳에 우리 전도자들을 데리고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밥을 굽는 거는 하루 이틀 굽는 거는 보통입니다. 그냥 먹을 수 있는 것은 보리빵 큰 거 한 동치씩 물 한 병, 그게 전부의 양식이고요. 지나가다가 토마토 농사를 짓는 농부들을 만나면 그걸 얻어서 함께 먹고, 항상 이렇게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이 배가 등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배가 이렇게 부르게 만족하게 한번 이렇게 먹어볼 수 있는 날이 별로 없었죠. 근데요, 그래서 그 시골 전도를 갔는데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면 해가 지도록 그들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시골에는 전기도 없어요. 그러면 그 황량한 벌판에 해가 나서 넘어갈 때는 그 노을이 장관인데요. 그 노을에 한 3시간 동안의 노을에서 어둡기 전에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그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몇십 마일 밖에서 그 소문을 듣고 모여드는지요. 제가 그 땅을 떠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광야에 모이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듯이 제가 복음을 들고 그 땅에 들어가면 수십 마일 밖에서도 어떻게 냄새를 맡고 오는지 그들은 모두가 빵을 먹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먹지 못해도 그들에게 빵을 제시하고 그 빵을 줌으로 해서 그게 관계가 돼서 복음을 듣게 되는데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빵을 구하러 왔지만 복음에 들어오면 성령님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되죠. 그러면서 시간이 좀 짜가면서 제가 시력을 서서 일어가는데요. 땅이 울렁거릴 때 이게 왜 이럴까 이러다가 복음을 다 마지막 전하고 피자 마지막 시간까지 12시 넘어서 국경만 넘으면 되니까 거기까지 일을 하고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그러고 왔을 때는 이미 눈의 시력을 다 잃어 회생할 수 없었다고 말하더군요. 그런데요. 그리고 또 2년 전에는 한국에 와서 검사하던 중에 유방암이 생겨서 다시 유방암 수술을 할 때 내 인생의 마지막이 저기 왔구나라고 주님과 모든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욥기 23장 10절 11절 10절 11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오직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욥의 고백이 10절에 뭐냐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고 내가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치우치지 않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으며 정한 음식보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중히 여겼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이 저를 강권하여 내가 어떤 상황이 내게 와도 오직 복음에 부름받은 나는 달려갈 것이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가겠다. 그 고백과 함께 달려가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저희 전도사님이 이 학교 비빌과를 다니면서 이 사실을 알고 통곡하며 울고 할 때 제가 그렇게 약속했어요. 엄마가 만약에 항암을 하게 된다면 기운이 없고 제 면역력이 떨어져서 너를 보러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항암을 하지 않게 된다면 너를 보러 갈 것이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켰어요. 항암은 하지 않아도 돼서 약을 먹고 있는데 바로 저는 또 수술하고 나니까 제 발걸음은 이미 우크라이나 가 있었습니다. 요번에 온 계기도 한 번도 아들에게 그런 약속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놓고 늘 부담스러워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2달 동안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아들이고 또 이제 전도사 시절에 또 어머니가 아프시고 그러셨는데 참 아들과 어머니 그 관계가 진짜 귀한 거를 어머니가 아픈 후로 제가 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어머니로서 이렇게 못 지키고 또 어머니로서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그게 못 하시고 이제 선교지에 나가고 그랬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보시면 그 발걸음이 너무나 아름답고 이제 우리 성경 말씀도 나오지만 그 발걸음이 너무 아름답고 그러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그래도 좀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래도 그 안타까움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이런 방문하시면서 이렇게 아들을 만나는데 그 아들의 그 좀 대해서 좀 간증을 좀 해줄 수 있으신가요? 제 아들은요. 네. 13살에 저와 함께 종토의 땅을 밟게 되었는데요. 네네. 아들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걸 제가 몰랐고 가족들이 내 아들을 책임져 주기를 바랬지만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아 억지로 데려갔고 억지로 따라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저 아이는 동토의 땅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기도할 때마다 지구본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지구에 우리가 어디에 필요한 존재들인가를 놓고 함께 기도했고요. 그러면서 저 아이도 그 복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고 자원해서 주의 길을 가겠다고 말을 했고요. 저 아이를 데리고 제가 사역지를 순회하는 선교를 할 수가 없어 일정한 학교에다 입학을 해야 되는데요. 러시아 북쪽에 있는 산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학교에를 아이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아이를 13살 난 아이를 9월 학기에 입학하려고 95년도 8월 27일 날 아이를 데리고 기차를 타는데요. 러시아로 들어갈 때는 제가 그 선교사님들이
에너지가 될 만한 초콜릿이나 탄 음식을 가져와야 추위를 이긴다 했지만 저는 작은 쌀 한 대박과 라면을 가져갔어요. 아이와 부탁을 했죠. 절대로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고 아주 비상시 최악의 상태가 왔을 때 이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한 2개월 반 있다가 애를 그쪽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다 얘기해 줄 게 없어서 기억이 나서 봤더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아이가 엄마와 약속을 어기고 하나씩 먹다가 다 먹었는데요. 제가 바로 옷걸이 철사 옷걸이를 벗겨 종아리를 몇 번 때렸죠. 이런 고품도 이겨내지 못하면 선교사 될 자격이 없다고. 그러고는 그날 밤 아이와 함께 12시 50분 기차를 타고 그 세피러스버그까지 가서 2박 3일 동안 아이와 따로 지나면서 기도했죠. 아이가 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모든 언어와 문화, 인격, 성품,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헤어지는데요. 떠나기 전에 한 달 동안 말씀과 당부의 편지를 제가 아이에게 써서 작은 박스 안에 건너주고 어떤 상황이 와도 기도하고 인내하라고 말하고 엄마가 떠날 때 절대로 울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죠. 그리고 저는 그날 5시에 셔틀버스를 타고 또 모스크바로 오기 위해서 그 역으로 나오는데요. 제 아이가 당시 13살이었지만 땅을 치고 통곡하고 제가 가는 곳을 향해 울었습니다. 저를 이곳에 두고 가시면 어떻게 해요, 엄마? 저는 엄마와 약속을 못 지키겠다고. 그러곤 제가 오는 애로 뒤로 하고 여기 와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고 기차가 도착하여 소리를 내면서 낼 때 제가 기차에 타고 떠나는데 이제는 아이와 멀어지는구나. 주님 정말 붙들어 주셔야 돼요. 통곡을 하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의 강한 음성이 제게 들리는데요. 종아 벳세메스로 가는 소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뭐라 하시냐면 전나는 암소 2마리가 송아지를 우리에 가두고 사명을 다하여 가지 않았더냐. 가서 번제로 드리지 않았냐. 이 놀라운 말씀, 잃어버려도 한참 잃어버렸던 말씀을 제게 상기하시면서 제 눈물을 그치게 했고 그때부터 저는 더 강한 마음으로 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왔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잘 키워주셨어요. 네, 교주 편지도 할 수 없고 전화는 더더욱 할 수 없는 그 먼 국경을 몇 개나 넘어야 된 거리에 살았지만 늘 그리움과 아쉬움이 늘 가슴에 남아 있었는데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자를 잘 견디게 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동역자로 함께 또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아들로 하나님 키우시고 또 선교사님께서도 굉장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된 것 같잖아요. 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제가 시력을 잃었을 때 저를 만났을 때 아이가 실망하고 이 길을 가지 않겠다고 할까봐 내심 조금은 걱정을 했는데 아들은 어머니 저를 딱 따뜻하게 허가하면서 저는 선교사가 될 거예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저는 어머니에게 모든 선교의 전략을 배울 거고요. 어머니 명군이는 최전방에서 들어가 싸우다가 부상을 입는데 내 어머니도 그 중에 한 분이에요. 이렇게 저를 위로해 줄 때 저는 하나님의 위로로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유.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돌아가신다고 그러는데 예. 그러면 이제 어떤 계획 뭐 다른 우리가 청취자님 또 그리고 우리 방송국에서 선교사님이 우리가 다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렇게 설교도 하시고 또 보고도 하시고 들었는데 예. 혹시 우리가 이제 기도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가 뭐를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걸 좀 우리가 말씀해 주시면 무엇보다도 중보 기도가 가장 크고요. 예. 예, 물론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복음화돼야 되겠죠. 아멘. 주님이 그래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네. 기도하지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의 기도라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모든 그 많은 민족들이 모여 살거든요. 네. 그 민족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 민족을 구원하라고요. 그 민족을 구원하라. 한 도시만 아니라 그 민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나라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지고
또 제가 건강해야 돼요. 네. 지금은 체력이 수술 이후에 많이 체력이 좀 떨어지고요. 면역력 관계로 추위가 조금 오니까 빨리 이렇게 금방 증세가 나타나요. 우크라이나 춥죠. 러시아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건강 주시고, 제가 하나님이 또 저에게 주셔서 시작한 일이 뭐냐면요. 저는 GIMC라는 세계 중보 선교센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3년 전에 한국에다 아주 작은 규모의 어느 암 환자가 돌아가시면서 시드머니 하셔서 네. 그 공간을 만들어 한국에 들어오면 거기서 제가 쉬고요. 네. 거기에 또 이 그 뜻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전은요, 모든 열방을 밝혔지만 주님이 제게 맡겨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고 순회하며 선교하고 단기 장기 선교사님들을 잘 배출해서 선교사님들이 힘들 때 돌아와서 1년이나 6개월을 쉴 동안에 또 단기 선교사 가서 교회를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데요. 네. 가장 큰 우리 시청자들이 하셔야 될 일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기도해 주신데, 선교사님들 위해서, 저희 개인적으로 저희 사역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재정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 마음을 함께 모아주면 하나님의 나라가 속속히 이루어질 겁니다. 네. 그럼 우리 선교사님이 같이 섬기는 선교 단체가 그 IMC인가요? GIMC. GIMC. 예, 그 제가 3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종교법인을 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작은 아주 공간이지만 각자 교회들을 섬기면서 선교의 뜻이 있고 중보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들이 모여서 선교사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역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필라 지역에 이 방송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선교사님의 말씀 듣고 간증 듣고 이제 헌금을 하기 원하는 분들, 기도도 하지만 후원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도 있을 거거든요. 예. 어떤 방법으로 도우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사실은 그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있는 그 저희 기도센터 공간이 아주 왜소하거든요. 네. 그리고 추워요. 제가 이제 몸도 건강치 않고 그래서 한국에 오면 좀 따뜻한 공간에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센터가 조금 나은 공간으로 좀 옮겨졌으면 좋겠어요. 네. 4층 건물인데요. 4층 맨 위에 꼭대기인데 제가 거기를 오르락내리라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좀 편리한 공간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재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뜻이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이 기독교 방송으로 연락하면 제 아들 전도사님이 비블리칼에 공부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아마 잘 연락이 될 겁니다. 네. 예. 우리 방송으로 연락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한빛교회 이대호 목사님 전도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니까, 그러면 이제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연락을 우리 기독교 방송으로 연락해 주시면 우리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선교사님 오늘 또 이렇게 여기 방문해 주시고 또 저희와 같이 은혜 말씀 함께 나눠주시고 또 선교 비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이순희 선교사님을 모시고 귀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선교 이야기 귀중한 만남을 청취하셨습니다.